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동력, 언약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자,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활동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무슨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영이 구속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제조한다든지, 또는 운반한다든지, 또는 판매한다든지, 또 이걸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계약이 체결돼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계약도 안 돼 있는데 물건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괜히 만들어 놨다가 팔리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을 우리가 언약이다, 활동의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대마다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에스겔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 이러한 언약들은 바로 구속사, 각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신 것에 대한 내용이죠.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표현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신다, 작정된 대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사역이 첫째로 불변하고 두 번째는 부동하고 움직일 수 없고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 사랑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니라. 마리아가 여자잖아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예수님을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시간대로 오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에도 기약대로 약속하신 시간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시간이 도래하면 다시 재림하십니다. 초림도 약속하신 시간대로 오신 것처럼 재림도 약속하신 시간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타락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듯이 다시 때가 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신약의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